가지고 동전 속에 있던 거 10개의 동전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뭐 이렇게까지 난리를 칠까 싶은 생각이 우린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본문의 여인은 이 한 드라크마를 그처럼 열정적으로 찾아야 됐을까요? 한 드라크마가 그렇게 비싼 거였을까요? 다이아몬드 하나처럼 말이죠. 그 정도 잃어버렸으면 찾을만 하죠. 그만큼 이 드라크마가 경제적인 가치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고 그래요. 한 데나리온은 남자 한 사람이 일하는 하루의 품삯 정도지요. 요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7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값이라고 많이 쳐서 그런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그런 종류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그만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찾는 모습을 보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등불을 켜고 집을 쓸어내고 찾기까지 찾았고 부지런히 찾았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죠. 찾고 나면 그것을 찾아냈는데 벗과 이웃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과연 이 드라크마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걸까? 그렇게 찾아야 할 만큼 온 집안을 쓸어내고 또 쓸어내서 그것을 반드시 찾아낼 때까지 부지런히 찾아내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인은 이 드라크마를 찾는 동안에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을 거예요. 그만큼 열심으로 이 드라크마를 찾은 이유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그거 7만 원짜리 잃어버려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온 집안을 쓸어내고 닦아내고 땀내고 그리고 찾았을까요? 뿐만 아니라 찾고 나면 친구와 이웃사람을 불러 잔치를 냈다 그랬어요. 그 값은 얼마나 했을까요? 7만 원, 10만 원짜리 찾아가지고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했으면 오히려 손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아마 10만 원짜리라 해도 10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여인이 그렇게 요란 법석을 떨면서 그렇게 찾아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까지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해야 됐을까? 이건 분명 미치는 일이에요. 손해보는 일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왜 이 여인이 그렇게 했어야 됐을까요? 그것은 이 드라크마의 경제적인 가치 때문은 아니라는 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열심히 찾을 이유가 있는 것도 그렇고 또 친구들을 불러서 찾았다고 잔치하는 거 보면 이게 한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 정도 되는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 드라크마를 평가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10개 드라크마는, 이 10개의 드라크마는요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이건 은전이에요. 은으로 만든 엽전인데 이건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청혼할 때에 주는 예물이 바로 이 드라크마 10개입니다. 이 은전 10개를 꿰가지고 실록해서 한 목걸이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청혼할 때 쓰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혼할 때 이것을 예물로 여자에게 남자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유대인 여자들은 어디 잔치집을 가거나 어떤 예식이 있을 때에 어떤 예식이 있는 그 자리에 갈 때에 이 10개의 드라크마가 묶여있는 목걸이식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머리에 장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고 그 예식에 참석을 해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내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만일에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빠져서 9개란 말이에요. 근데 9개가 있는 걸 머리에다 이렇게 장식하고 나가면 사람들이 볼 겁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그것이 10개가 아니고 9개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수치거리가 되는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혹은 남편의 사랑을,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으로 판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9개의 드라크마를 머리에 장식하고 나가면 남편에게도 본인에게도 수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건 10개 모두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요, 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내 남편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긴다는 의미로 10개의 드라크마를 한 줄에 꿰가지고 장식하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어떤 자리에 가든지 친척들과 모이는 자리든지 어떤 예식이든지 그곳에 갈 때에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10개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만큼 찾으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등불을 켜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집하고는 이 구조가 달라요. 창문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집안은 컴컴해요. 우리야 창문이 넓으니까 불 안 켜도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집은 창문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등불을 켜지 않으면 구석구석에 있는 건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구석구석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불을 켜야 돼요. 등불을 켜서 뿐만 아니라 이 바닥이 우리처럼 뭐 이게 바닥이 장판으로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되게 흙바닥인 경우가 많거든요. 쓸어내면서 먼지 속에 있을 엽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이 여인이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찾고 찾아내기까지. 이게 참 찾아내기까지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대충 찾다가 마는 게 아니고 그걸 찾을 때까지 이 여자가 온 집 앞 구석구석을 쓸어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죠. 내가 찾을 때까지 이것을 찾는다는 건 내가 찾는 노력을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것을 찾을 때까지.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뭔가를 중요한 걸 잃어버려 가지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참 애썼던 적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제가 부목사 때요, 우리 찬미가 어릴 때지요. 찬미가 어릴 때인데 찬미가 아마 기억하기에 우리 승용이가 유치원 다닐 때쯤 되니까요. 찬미가 굉장히 그보다 더 어렸으니까 그때야 3살, 4살쯤 됐을 때, 4살도 채 안 됐을 때요. 3살쯤 됐을 때인데 제가 저쪽에 이제 상계동에 있다가 동두천에 있는 교회 부목사로, 구파발에 있는 교회 부목사로 갔잖아요. 구파발 교회 부목사로 갔는데 가서 며칠 안 됐을 때에 저는 신방을 갔는데 집사람한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찬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애가 이제 이사 간 지 얼마 안 되는데 집을 찾아오는 길도 잃어버리고 애가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사방을 찾아도 애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파출소 가서 찾았지요. 파출소 가서 어떤 사람이 슈퍼에 데려갔다가 그리고 애를 파출소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같이 찾았지요. 아마 걔를 잃어버렸으면 찾을 때까지 찾았을 거예요. 그죠? 찾을 때까지. 왜? 사랑하는 딸이니까 찾을 때까지 찾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몽골을 갔는데 제가 꼭 가지고 갔던 그 자료가 담긴 USB 메모리 카드를 제가 잃어버렸어요. 이거 분명히 가져가서 거기서 자료를 꺼내야 되고 거기서 데이터를 꺼내야 되고 거기서 강의 원고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물론 다 출력해가지고 가긴 했지만 그걸 다시 복원해야 되는데 그 메모리 카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디 갔을까? 가방을 한 4-5번은 뒤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이거 없어가지고 거기엔 강의 자료라든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것들이 그 속에 다 있는데 이거 없어지면 큰일 난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가 금융 거래라든가 이제 할 때 쓰는 그런 인증서도 그 안에 다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가서 그걸 찾아서 봐야 되는데 노트북은 가지고 갔는데 이게 없으니까 노트북이 무용지물이잖아요. 가방을 몇 번이고 뒤집었다가 쏟았다가 다시 넣었다가 쏟았다가 긁었다가 보고 이걸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매일 끝나는 날까지 그 짓을 했잖아요. 도대체 이게 어디 갔을까? 그런데요, 나중에 그냥 포기하고 그냥 하고 돌아왔는데 공항에서 차를 탔는데 차에 열쇠 꾸러미에 그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쇠 꾸러미에 자동차 열쇠 꾸러미에 그걸 놓고 그걸 자동차를 거기에 주차시켜 놓고 갔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USB를 거기에 걸어놓고는 제가 늘 잊어버리지 않고 다닌다 거기에 걸어놓고는 그냥 놔두고 그냥 갔던 거죠. 제 기억 속엔 분명히 빼가지고 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빼가지고 갔다고 생각했는데 빼가지고 가지 않고 거기 놓은 거예요. 거기 있는 동안 얼마나 당황을 해서 가방을 뒤지고 했는지 같이 갔던 목사님이 도대체 뭘 찾길래 그러느냐고 내가 USB 조그만 걸 가져왔는데 그게 없어서 그렇다고 그랬더니만은 같이 가방을 뒤지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 잃어버린 것을 찾고 나면 그게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있는 동안은 그것을 찾지 못했어요. 돌아와서 자동차에서 딱 키를 꽂으니까 그 속에 거기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던지 말이죠. 뭐 가져가서 몽골에서 사용하지 못했지만 와서 있는 동안은 그 자료를 보고 사용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감사했던지 말이지요. 그래요. 내게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의 가치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얼마나 찾느냐에 있지요.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있는 여인은 찾을 때까지 그것을 찾았다 그랬어요. 찾을 때까지 등불을 켜고 온 집을 몇 번이고 쓸어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찾을 때까지 열심히 찾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찾고 나서 얼마나 기뻤던지 그리고 친구들과 또 이웃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3절부터는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 이야기가 기록되고요. 오늘 보면 두 번째는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오늘 오후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두 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그 아들 중에 한 아들이 탕자가 되어버린 이야기가 오늘 보면 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왜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게 주제,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앞에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으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 가운데는 어때요? 잃어버린 아들이,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들을,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이야기,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께서 찾아내시고자 하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남편이 내게 준 그 결혼 증표, 사랑의 증표, 그 중에 하나가 없어져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쳤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마음대로 우리는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얼마나 애를 써야 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어야 할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그 대답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이에요.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보면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빚진 자. 나는 빚진 자라는 겁니다. 나는 빚진 자라. 도대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헬라 사람들에게 왜 빚진 자라고 말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빚진 게 있을까요? 그들에게 돈을 빌렸을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뭔가를, 음식을 빚졌을까요? 아니면 뭐가 빚졌을까요? 사실 빚진 건, 사도 바울이 빚진 건 그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빚을 졌어요. 어떤 빚을 졌어요? 생명의 빚을 졌죠. 그죠? 사도 바울,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피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든지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서 처형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동안 자기가 살았던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빚을 진 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빚진 거 없어요. 헬라 사람들에게 빚진 거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빚진 거 없어요. 다만 하나님에게 빚을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갚을 방법은 없고,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빚을 갚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고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을 갚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에게 빚진 거예요. 그런데 그 빚을 다른 사람들에게 빚졌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빚을 가지고 바울은 살았어요. 여러분, 빚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흔히 우리 그렇게 말해요. 빚지고는 못 산다는 말을 합니다. 빚지고는 못 산다. 그래요. 이게 왜 그래요? 빚이라는 건 늘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언제든 갚아야 되는 거니까. 요즘엔 되게 빚진 것도 안 갚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탕감해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이라는 건 마음의 부담입니다.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 반드시 갚아야. 그래서 빚지고 있으면 정말 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이 부담을 가지고 어디에 가든지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만 그런 걸까요? 바울만 하나님 앞에 빚진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빚진 자 아닙니까?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한 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히 내가 한 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목사지만요, 제가 목사가 된 게 내가 여러분보다 특별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목사가 된 것뿐이죠. 세상 사람들과 나의 모습을 가만히 비교해 보세요. 그들보다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살았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눈이 딱 띄어가지고 그래서 그래 내가 내 아들 삼아줄게, 그리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름없이 똑같이 살고 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은혜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나의 값으로, 내 죄값으로 대신 주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의 값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값만큼 치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사랑을 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준다는 건 아마 불가능한 일일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거예요. 빚진 거. 나는 대단하지 않은데, 내가 잘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 생명 십자가에 던져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빚이 우리의 빚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에게 갚아가야 되는,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빚진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야 할 한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쓸고 닦아내고 등불을 켜고 땀을 흘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한 영혼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쓸어낸단 말이에요. 늘 선교지에 가면 늘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물론 경제적인 여러 가지 모습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안타까워요. 가서 보면 볼수록 그래요. 선교지에 가서 정말 잠 제대로 못 자고 또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얘기하기도 하고 교제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지내는데요, 그분들과 얘기하려면 반드시 통역한 사람을 세워놓고 얘기를 해야 되죠. 몽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도중에
마음속에 참 아픈 것들이 참 많아요. 이 사람이 언제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활 습관들, 고정된 마음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것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건 한 부분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이 좀 더 잘 될까? 이런 바람 가지고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우리 모두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참 많이 달라요. 그래서 마음속에 늘 부담이 있어요. 어떻게 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그 소망,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깨닫게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강의를 하거나 말씀을 가르치거나 교제하는데 온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마 저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빚진 자의 마음 가운데 한 부분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한 드나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인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쓸어내고 닦아내고 등불을 켜고 찾고 찾아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씨 뿌리는 자 4개의 밭이 있다 그랬어요. 길가가 있고요, 돌짝이 있고요, 가시덤불이 있고요, 옥토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이 길가예요. 길가,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그렇잖아요.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아 그래요, 갈까요? 이러고 덥석 따라 나서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런데 아무리 전해도 니나 잘하세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어쩌라고요. 그리고 튕겨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길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에이 틀렸다, 그만두자 이러고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 해봤는데 안 되더란 말이에요. 아니 2번쯤 했는데 안 되더란 말이에요. 아니 3번쯤 했는데 안 되더란 말이죠. 아니 5번쯤 했는데 안 되더란 말이에요. 아니 10번쯤 두드렸는데 문 열어주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그래 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돌아서서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전도할 때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여인의 모습을 보세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찾았습니까? 찾을 때까지.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까지, 아니 내가 옥토를 만날 때까지.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일 수 있지만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이 길가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토를 만날 때까지. 그래서 내가 뿌린 생명의 씨앗인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사람의 삶 속에 싹이 나고 자라서 100배의 열매를 얻을 때까지 우리는 씨 뿌리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10 드라크마 가운데 1개를 잃어버린 여인이 찾을 때까지 찾았다는 이야기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에 대부분 내게서 에너지를 찾지 않고 전도하는 그 사람에게서 에너지를 찾아요. 그 사람이 내가 전도할 때에 아 그래요? 그럼 나도 교회 가볼까요? 그러면 신납니다. 그래 잘됐다. 그래 그래요, 가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힘이 나가지고 그 사람을 전도하는 일에 더 힘을 내요. 그런데 내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 길가가 돼버리면 그래 그렇지 뭐 내가 무슨 전도를 하겠어, 에이 그만두지, 그러고는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전도하는 에너지를 내게서가 아니라 전도하는 그 사람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절하고 길가가 돼버리면 내가 먼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멈춰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전도하는 동기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전도하는 에너지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그 사람에게서 찾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여인의 모습을 보세요. 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그렇게 찾았을까요? 왜 그렇게 찾았을까요? 이건요, 그 여인의 마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에게 그 동기가 있어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내게 준 건데.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이것 가지고 봐라, 내 남편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내 남편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그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다 못 쓰게 되는 거니까 찾을 때까지 온 집안을 쓸고 닦으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는 에너지가, 열정이 어디서 나오냐면
나를 향한 남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이것을 내게 선물로 줬는데 이것을 내가 잃어버리면 내 남편이 나를 얼마나 원망할까 말이죠. 얼마나 실망할까. 이 마음이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찾아내는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남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을 찾을 때도요, 하나님에게서부터 그 영혼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잖아요. 내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아직 하나님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봐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었잖니. 내가 너를 사랑해.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서 일어난 거라고요. 그죠?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후에 2000년이 지나서 비로소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라고요. 내가 주님을 알지도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을 아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전도하는 동기는 어디 있냐 하면 한 영혼을 살리는데 거기에 있지만 또 다르게 찾아보면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잃어버린 한 사람의 영혼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얼마나 몸부림치고 계시는지,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단순하게 교인 숫자가 한 사람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 간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교회가 커지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왜요? 그건 우리 교회가 작더라 다른 교회가 커지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우리 교회, 너네 교회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돼 가는가, 거기에 중점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더 커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이 내게 에너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내가 그 빛을 갚아야지.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나서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한번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 친구 목사님이, 그 아내가 42살에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대요. 암에 걸려가지고 42살에 이 사모님이 돌아가셨대요. 아이들은 여전히 있는데 아이들이 둘 남겨두고, 그리고 사모님이 먼저 암으로 42살에 돌아가셨대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장례를 치르고, 늘 친구 목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장례를 치르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넌 네 아이들 둘 봐서라도 아이들 앞에서 울면 안 된다. 네가 굳게 마음 결심하고, 그리고 아이들 잘 돌보고 목회 사역 잘 해야 된다. 정신 차려라.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 갔는데. 그리고 얘기하면서 위로를 했대요. 그래서 아이가 알았다고, 나도 안다고, 그러겠다고. 그리고 이제 다짐을 하고는 그렇게 헤어졌다는 거예요. 한 3주쯤 지나가지고 그 목사님 있는 근처를 지나가면서 같이 밥이나 먹으려고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이 전화해서, 야, 김 목사 잘 있나? 그래, 우리 같이, 내가 여기 왔는데 같이 밥 먹자. 그리고 전화를 했더니 이 목사님이 전화 받아가지고 그래 그러는데 목소리를 가만히 들으니까 울먹울먹한 목소리들이에요. 이 친구가 이 목사님이 생각했다는 거죠. 이 친구가 아직도 그러고 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근데 그게 이제 그러면서 말을 잊지 못하더래요. 야, 너 아직도 그러고 있냐? 내 아이들 생각해서도 울지 않겠다고 했지 않냐? 좀 힘내야지. 좀 담대해져라. 힘내라. 그리고 얘기했더니 이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의료보험 카드가 새로 만들어져 왔는데 거기 아내 이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내 이름. 의료보험 카드를 새로 만들었는데 거기 아내 이름이 없는 걸 보면서 그걸 보고 이 목사님도 울컥해 버린 거예요. 내 아내 이름이 거기 없더라는 거예요. 의료보험 카드를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의료보험 카드가 왔는데 거기에 아내 이름이 빠진 것 때문에 이렇게 또 슬퍼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이것만 못할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이것보다 얼마나 더 클까요? 오죽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줄 만큼 우리를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만 향한 걸까요?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지금 또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오늘 보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 여인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어냈던 것처럼 우리는 한 영혼을 찾아내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인도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말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들을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목장 모임을 하면서 그 말씀을 나누도록 했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 전도 대상자들을 찾아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목장에 전도 대상자들을 결정하셨나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온 세상을 쓸고 다니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찾을 때까지 온 땀을 내며 온 집안을 쓸어내시는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온 세상에 내가 믿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이 한 주간은 누구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할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면서 온 동네를 쓸고 닦아내며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길가일지라도 말이죠, 그들이 가시덤불일지라도 말이에요, 그들이 돌짝이라도 말이죠, 그들이 옥토가 되길 기대하면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온 동네를 쓸어내며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드나크마의 가치가 아니라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 이것이 내게 빚을 갚는 빚쟁이의 마음이라는 것 잊지 말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졌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전도 대상자인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쓸고 닦아내며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